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이렇게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미국에서는 민간 항공기하고 또 이 헬리콥터, 군용 헬리콥터하고 충돌을 해서 포토맥 강에 추락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이후로 한 며칠 지난 다음에 또 민간 항공기가 추락을 해서 또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은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사형 집행을 당하는 두 사형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이 그들의 자신의 죄로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형수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형장에서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능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죽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면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견을, 많은 논쟁을 뒤로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의로운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의로운 행위가 없는 사형수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모셔드렸을 때에 오늘 네가 그 믿음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 그래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은 소식이기에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셨기를 바랍니다. 혹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은 주님께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형수들을 볼 때에 아무도 예기치 않는 죽음들을, 그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때에 어쨌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관심이고 중요한 문제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빨리 그만두고 싶은 사람들이 쉽게 결정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영혼의 세계가 있고 지옥에 가는 영혼과 천국에 가는 영혼으로 나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이 영혼의 세계를 믿는 사람은 항상 생각과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모든 초점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수선하고 어려운 이 지구촌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참 둠스데이라고 말하는 핵물리학자들이 만든 지구 최후 멸망의 날, 둠스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날이 자정에 얼만큼 가까웠는가 또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어둠의 날이 계속해서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짙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땅의 세상의 일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비단에 살고 있고,
육이 언제든지 이 세상을 벗어서 떠날 때에도 육을 벗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고, 바울은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옥에 있지 않아도 힘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감옥에 있는 바울은 왜 저렇게 평안할까? 너무나 신비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모신 예수님,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계시고,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분이 계시고, 세빛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분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세빛교회 성도들이나 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소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앙생활이 깊이가 더해지고 영혼이 성숙해집니다. 특별히 어두운 세대가 올수록 우리는 말씀에 창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가 어린 나이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한 22살이나 이 정도의 교회를 섬기는 교회 지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세운 거죠. 너의 연소함으로 인하여 너가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너가 신앙의 진보를 보여라. 그런데 너가 말씀에 깊이 창념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창념하면 분별의 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를 세미하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입기 때문에 나이는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에 창념해라. 그리고 너의 신앙의 진보를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즐거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여러분도 거기에 동조해 가지고 맞아요, 즐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세속적인 인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묵상하면서, 사도 요한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이 여러분의 안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세상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성경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큰 개념에서 항상 여러분은 자신을 보시고, 가정을 보시고, 교회를 보시고, 나라와 열방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학자는 아니지만 관심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이과 다니면서 지구과학 배우고 이런 거 배우면서 조금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체 물리학에 관한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종종 봅니다. 이번 주에도 봤고요. 나사에서 발표하는 이런 내용도 가끔 찾아서 보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너무나 광활하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열방은 물통에 물 한 방울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 속에 지구라고 하는 작은 먼지 같은 행성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영혼과 하루, 천년과 하루, 영혼과 순간, 이런 단어들을 저는 많이 묵상합니다. 사람들은 100년을 살면 인간의 개념으로는 많이 산 거잖아요. 하나님께는 순간인 거죠. 여러분도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순간입니다. 찰나라고도 하죠. 근데 그 순간과 찰나의 시간을 사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자존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이 육을 벗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 그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됐다는 뜻이고, 내 삶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렸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예수님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가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를 위해서 늘 깨어나도 눈을 뜨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합니다. 걸어 다닐 때도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울고 있는 성도들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면 답답하고, 지금도 병상에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 우리 윤 집사님 남편을 생각해도 먹먹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 감각 없이 누워있는 어떤 사람, 그리고 지금 요것만 빼면 사망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저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에 관한 질문, 죽음에 관한 질문, 죽음 이후의 해답에 관한 질문을 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돌보시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요한복음 9장 2절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처럼, 질병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제가 하고 여러분도 동의라고 하시니까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의 뜻이 각 사람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심오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잃고 정치, 경제, 외교, 주권을 잃고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메시아, 그분은 다윗 왕처럼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하실 것이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칼을 차고 싸웠던 열심당에 속해서 살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날 밤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칼을 차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 안드레도 마찬가지 제자들은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신학의 역사에 보면 남미가 상당히 어려운 비민주주의의 상황이 있을 때에 남미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남미 신학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혁명가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 구원자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설명하지 않고 혁명가로 둔갑시켜서 민중신학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까지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은 유대인들에게 뼈가 아프도록, 뼈가 부서지도록 고통 가운데서 되뇌였던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 일제 36년밖에 안 지났지만 그건 어마어마한 희련의 기간이었지만 우리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들어볼 때 이스라엘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졸지 말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독립이 언제 오겠습니까?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 마땅한 질문이죠. 어때요? 여러분 관심 없어요? 마땅한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청년 때부터 그 질문을 수십 년 묵상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뭘까? 굉장히 중요하고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공산당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고비에서 밤에 고깃배를 타고 도망쳐가지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정말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긴 그렇지만 참 나라를 사랑하신 분이었어요.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만석군이 살았는데 기아집이 궁궐처럼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저는 살아생전에 그런 집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창경궁 구경하기 전까지는. 근데 그 집을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6.25 때 다 빼앗고 죽창으로 다 찔러 죽이고 공산당 본부를 삼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동네 청년들을 다 잡아서 공산당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다 죽창으로 찔러 죽였는데 우리 아버지는 밤에 도망가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건지도 몰라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빨리 제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더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를 쉽게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민족의 나라의 아픔을 생각할 때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자, 한번 사도행전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언제 모였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 일관되게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였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꼭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되고 받으신 사람은 소멸하지 말아야 되고 못 받으신 분은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작정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매달려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6절 봅니다. 앞에 구절을 잘 생각하면서 6절을 보셔야 돼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실 때입니까? 물으신 거예요. 그 주님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잘 생각해 봐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기쁨이 됐겠어요? 슬픔이 됐겠어요? 분노가 됐겠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이 다 암송하는 8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6절과 7절을 생략하고 8절만 암송하죠. 그러나 8절은 6절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8절을 신앙생활 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가치는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를 이 1절부터 8절에 담아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땅의 나라의 회복에 대하여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냉정하게 들립니까? 영적인 깊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는 우리 교회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사명 선언문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요약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그러죠. 성숙,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는 비전을 담고 있어요. 한 번쯤은 읽어보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마음 깊은 곳에 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해요.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에게 친구야, 너가 다니는 교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어떤 교회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면 친구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어떤 친구는 말해요.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야. 좋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새벽교회는 어떤 교회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나머지는 나는 벙어리입니다. 그래. 예. 저는 이렇게 이제 새벽에 질문을 하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사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인 거죠. 거룩한 교회예요. 누가 묻기를 새벽교회에는 몇 명 모이냐 이런 거 대답할 필요 없어요.
새벽교회는 재정이 얼마냐? 대답할 필요 없어요. 새벽교회는 교회 건물이 어떠냐? 대답할 필요 없어요. 새벽교회는 어떤 교회냐?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 새벽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인 셀 하나하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저는 늘 죽음을 생각하고 산다고 그랬죠. 그런데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천국을 사모한다는 뜻일 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큰 사고를 이렇게 면했어요. 이제 교회 왔다가 금요일 날인 것 같아요. 교회 왔다가 어디를 가는데 그 응달진 곳이어가지고 아파트 그 뒷길을 응달진 곳이어가지고 이게 좀 살얼음이 얼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로. 그 30 정도 속도가 되는 것이니까 그 정도로 이제 천천히 갔어요. 가는데 앞에 마을버스가 가다가 딱 섰어요. 그래서 제가 한 30m 정도 뒤에서 따라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제가 운전 경력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밟았어요. 그런데 정지가 안 되고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차가 바닥에 얼어 있었던 거예요. 야, 여러분 응달진 곳 갈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내 생전 처음으로 남의 차를 받게 생겼구나. 한 번도 남의 차 받아본 적 없거든요. 우리 아내는 옆에서 어쩔 줄을 모르더만 큰일 나요. 마음속으로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제발, 제발. 근데요, 정말 육안으로는 분간이 안 되죠. 한 0.1mm나 2mm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른쪽 앞이 그래도 칠 줄 알았거든요. 버스 뒷면을. 그런데 안 치고 싹 1차선으로 이렇게 빠졌어요. 아멘 해준 사람 복을 받을지어다. 예. 근데 너무 감사한 게 1차선에 차가 하나도 안 다녔어요. 그 타이밍에. 버스 기사분은 제가 뒤에서 받을 뻔한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또 딱 가시더라고요. 제가 싹 스치는 순간 그거 출발하더라고 또. 이야, 참 아멘도 다양하게 나오게 하시네. 할렐루야. 예. 그 제가 이게 정말 이게 어느 날 어느 지방 방언인지 모르는데 아마 경상도 방언 같은데 시급했습니다, 진짜. 예.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게 하는 절묘한 하나님의 은혜의 찬스구나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내가 평생 무사고 운전이라고 장담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된다. 정말 크게 깨닫는 또 은혜였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이 간증을 했죠. 여러분, 사람의 삶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개인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대해 기도하고 울고 금식도 하고 뭐 다 하지만 그러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생각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독립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해라. 그럼 모든 각 개인이 예수님 비유하신처럼 누룩처럼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면 번져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겨자씨처럼 번져가면 자라게 되면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오시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시나요? 예수님은
로마의 제도를 개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체계를 개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면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게 누룩의 비유였어요. 겨자씨의 비유였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한 영혼, 한 존재에 관심이 있으세요.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개인에게 적용하면 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제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미국 대통령 취임할 때에 프랭클린 그레함이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프랭클린 그레함은 빌리 그레함의 아들이에요. 제가 만나서 대화도 했고, 프랭클린 그레함의 그 아들도 제가 만나서 밥도 먹었어요. 서울에서. 그분의 책도 선물 받았고요. 빌리 그레함은 순수 복음 전도자로 유명해졌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프랭클린 그레함은 타락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전도자의 길로 인생을 돌이킨 사람입니다. 그 그레함의 빌리 그레함의 손자도 미국 장교였는데요. 전쟁터에서 군복 입고 왔을 때 제가 만났어요. 그 손자도. 그분도 미국 사관학교 나오고 장교로 잘 나가던 사람인데요. 돌아서서 할아버지의 사역으로 동참하게 됐어요. 아버지와 함께. 지금 대통령, 전에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모 교단의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 교단에 누가 될까 봐 제가 교단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모든 교단이, 그 교단을 얘기하면 그 교단이 다 타락했나 이렇게 오해할까 봐.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 전에 기도했던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신들의 이름을 빌어서 아멘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다원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목사인 거예요. 미국이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영적 타락. 근데 이번에 프랭클린 그레함의 기도를 혹시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죠. 오, 계시네요. 왕의 왕, 주의 주. 얼마나 선명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속이 시원해요. 청교도의 영성이 흐르고 있는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그 나라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순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왕 중의 왕이고 주 중의 주인 것을 전 세계가 그 취임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절대 편견을 가지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좋은 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좋은 점을 보시고 약점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예가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에브라함 링컨을 최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존경하지만 미국 역사에 에브라함 링컨이 행한 무지막지한 인디안들을 향한 이런 안 좋은 역사도 있는 것을 조금 공부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다 좋은 건 없어요.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을 존귀하게 여겨주고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다윗이 간음했어요. 다윗이 간접 살인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다윗 왕의 길로 간 사람이 8명쯤 되는데 그 사람들 다 불완전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다윗을 신용하고 살아갔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인간은 다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를 들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하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제가 김구를 얘기하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조남식 선생님도 이상재 선생님도 우리 민족사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 중에 거의 그리스도인이 많았어요. 초기에. 다 아시죠?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평가는 여러 가지로 갈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만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분별력인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죠. 경찰서는 다 없어지면 좋고 예배당은 많아지면 좋다. 무슨 얘기인가요? 범죄는 다 사라지면 좋고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뜻이잖아요. 또 제가 김구 선생 어록만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이 또 편견을 갖지 마시기 바라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더 훌륭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항상 말씀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째로 보지 마세요.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으로만 심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이거를 정말 깊이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고 싶고 어디를 가나 거룩한 성도로 살고 싶습니다. 아멘이시죠? 사실 제가 이렇게 약간 말씀드린 이런 말씀들이 바울의 사상체계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제가 명절 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다가요, 신앙적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한 6시간 동안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쭉 답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질문을 많이 하고 했던 분이 갑자기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거룩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사실 그 어떤 분이 우리 형입니다. 한 6시간 동안을 이제 우리 큰형님이 막 질문을 하시고 제가 답변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셋째 형님이 막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대화 중에 계속 서서 방언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거나 마시거나, 예. 그러면서 거룩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표어가 뭐죠?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 안에 거룩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그런 이제 형제들 간의 모임을 가졌네요. 여러분, 이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시자고요. 자,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이 구절이? 이 편지가 어디에서 보내졌다고요? 감옥에서 어디로? 에베소 교회로. 이 편지가 안양 교도소로 보내진 게 아니에요. 이 편지가
원주 교도소로 보내진 게 아니에요.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겁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에 보내졌는데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면 예수님을 모를 때 행했던 죄악이 회개함으로 버려진 게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인 주님의 집에 와서도 여전히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새벽기 안에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지금 일하려고 해도 할 데가 없는데요? 라고 질문하는 분도 또 청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나이 때문에 또 뭐 때문에 제약되는 게 많잖아요. 사실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남편 말론이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시동생도 죽었어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고향이 아닌 베들레헴에 갑니다.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내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서라도 양식을 구해다 드리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들판에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은 오늘 먹을 양식입니다. 데일리 브레드, 오늘 먹을 양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문제는 1년 먹을 양식이 있어도 근심한다는 것이고, 오늘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박스를 줍고 병을 줍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렐루야. 지난주인가 누가 저에게 쌀 2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오면은 그래도 오늘 또 뭐 보니까 메뉴를 미리 누설해도 되나요? 대단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던데 거기까지만 제가 홍보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면 따뜻한 밥에다가 좋은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그 한 끼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한 끼 밥을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는 고민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전에 했었잖아요. 매주 목요일 날 그 하는 거, 홈리스 섬기는 거.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대부분 직장 다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일꾼이 부족하고 없고 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소망은 사실 저는 은퇴 이후에도 한 끼 밥 해주는 그런 것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배고파 봤으니까.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아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그리고 예기치 않은 목돈이 들어왔다면 여기 주변에 어디 하나 월세 얻어가지고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은 꼭 돈 없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것들. 이거는 저의 멘트가 아니고 옛날에 어떤 부흥사의 멘트입니다. 여러분 긴장이 좀 풀리셨죠? 그러나 속의 본질은 진지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이거 한두 번 생각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늘 제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빚진 마음이, 배고픈 자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88년도부터 영동대교 밑에서 자고 살아가는 사람들 찾아가서 양식 나눠주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또 집 없는 아이들 데리고 살고, 그때는 결혼하기 전입니다. 제가 받은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가지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억지로는 안 되는 것이고 하세요 해서 하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나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못하면 은퇴 후에 혼자라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 너가 행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너가 일해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그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나의 힘듦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찾아오고 눈에 어른거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27절입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정말이세요? 여러분, 이토록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감히 저 같은 더러운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뇨. 온갖 음란하고 악하고 더러운 사악한 것이 가득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희 모든 더러운 것, 음란하고 악한 것, 더러운 것, 죄들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지워버리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것을 주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청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별로 그 감격이 없나 봐요. 제가 찬송하는 곡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전도사님 벌써 저기 앉아 계시네. 마하의 속도로 251장이에요, 전사님.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특송을 했었거든요. 혹시 영상으로 보신 분 계세요? 어떤 영상으로 보신 분이 막 집에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혼자 그냥 파바로티 돼가지고 다 했어요. 막 다 틀려가면서 소리만 꽥꽥 지르면서. 근데 제가 영혼의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자, 251장이에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칼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은 3절 같이 부를까요?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서 받은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아멘. 비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감사해야죠. 감격해야 되고요.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저는 아까 우리 형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오랜 생활을 방황하고 거의 사탄의 형상으로 살다가 돌아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잠실에서 길거리에 가다가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그 전도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다 잊어버려서 저희 장모님이 전도한 거예요.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비한 일입니다. 형님 다시 전도하신 분한테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신지 나한테 사진 좀 보내줘 보세요. 우리 장모님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영혼이 예수님 없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포토맥 강에 추락해서 죽은 67명의 경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있었을까? 이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갈 수 있는데 저 사람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그게 저의 질문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에 간증했잖아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 옆에 앉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스라엘 청년도 영접했고 신혼부부도 영접했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방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주 수도 없이 되뇌이고 묵상하며 살아가십시오. 한번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주는 축복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엿듣지 않아도 녹음하지 않아도 새벽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은혜로운 말만 거기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들어보나 마나 십자가 이길 거야. 성령에 관한 말씀일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29절과 관련된 31절에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31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걸 단문으로 하면 버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을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버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30절에 있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31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32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 안에 완전하게 사는 사람이 없으므로 저도 여러분도 너무나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는 죄성이 있는 사람이므로 32절은 이렇게 권면하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런 교회라면 다 가고 싶겠죠?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면 아멘입니까? 성경의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장에 요셉의 죽음이 나옵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큰 위대하고 놀라운 우리 영혼에 울림이 있는 말씀을 남기고 죽죠. 그 말씀이 뭔지 여러분이 다 아시는데요. 창세기 50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주로 형들이죠. 10명의 형들이, 그들이 요셉을 팔았고 요셉을 어려운 가운데 빠뜨렸던 형들이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야곱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먼저 얘기하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18절 이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요셉이 본 예언이 꿈이 또 한 번 또 이루어지는 것이면서 형들이 다시 또 진심으로 요셉에게 사과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이 구절은 너무나 심오한 말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의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기가 막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니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이런 은혜 입기 원하시나요? 정말 여러분 훌륭하세요. 이런 깊은 말씀에 아멘이 나오는 것은 축복입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개인과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선으로 바꿔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권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고난도, 억울함도, 노예로 팔려간 것도, 버려짐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의 섭리 속에서 그가 깨닫고 지금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의 신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기도 싫은데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 믿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거 완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러고 나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그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가 무엇일까? 건물일까? 사람일까? 돈일까? 교회의 시스템일까? 교회가 뭘까? 오늘 주제는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이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함이 흘러나오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